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사의 등장. 두 번째, 이 사사의 활동. 세 번째, 이 사사의 의미. 첫째입니다. 이 사사의 등장. 어떤 이유로 이 첫 번째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누구의 손에 파셨다?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건을 매매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넘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그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테스 강과 또 다른 강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윗부분에 있던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 당시 나라 이름은 아람인데 이 나라는 강한 나라였고 이 나라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배로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악한 게 아니고 두 배로, 곱빼기로 사악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나 후손의 이름을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녀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배의 사악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니까 이것은 그 왕의 부모나 선조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그 왕이 너무도 악랄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붙인 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8년 동안 이 왕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는데 입으로는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스릴 리는 없습니다.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와 강탈, 수탈, 폭력과 억압 등등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억압과 압제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하게 억압을 받으면 어떻게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당연히 그들 나름대로 대항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으니까 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압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한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억압에서 벗어날 그 유일한 방법, 참된 방법을 8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8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는 분명한 표현이 없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압박과 괴로움으로 그들이 슬피 부러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2장 18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니 사사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사사의 활동 혹은 사사의 활약. 사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의 이름은 사사기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는 사사들에 관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에게서 건져내기 위한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 삼손 다 사사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그럼 온니엘은 누군가? 그 9절 뒷부분을 보면 온니엘을 가리켜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온니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갈렙의 아우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한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아우라면 갈렙의 아버지가 온니엘의 아버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자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말을 듣죠. 이때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두 죽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용사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온니엘의 아버지 이름은 그나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르죠? 따라서 학자들 의견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이복 형제, 즉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다.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온니엘이 여러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을 것이다 하는 게 학자들의 모아진 의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족속을 차츰차츰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을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가 제 계산으로는 주전 1401년입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갈렙은 드빌이라는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공개해서 차지하면 자기 딸 악사라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때 나서서 그것을 차지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면서 사위인 셈입니다. 이때 온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45세쯤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불러서 오늘 본문인 대로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못돼도 70세쯤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가서 적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이 나오지 않지만 사사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사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군사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강대한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온니엘이 매우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온니엘과 그의 군사들이 전투력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물론 온니엘과 군사들이 최선을 다해 용감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은 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10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10절은 여호와 자신의 능력으로 온니엘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절대적인 힘으로 통치하던 왕 구산을 물리쳐버리고 그 11절을 보면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살펴본 바대로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쳐들어오죠. 다시 집어삼키려고. 누가 태평하게 유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사의 활동이라는 건 사실상 사사 자신의 활동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사의 의미. 이 사사의 의미. 이 사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대적에게 파셨다고 할 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7절이 알려줍니다.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풀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니고 그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무지 싫어하는 악, 여호와께서 그 악만은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하신 악, 그 악을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나쁜 짓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악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악을 행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는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악,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악구절 사사기 3장 6절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왕 그렇게 된 거 마음에 참 안 드시지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섞여 살더라도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건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통혼한다는 건 서로 자녀들을 혹은 자신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딸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매우 화목하고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세대입니까?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결혼하고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통혼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이냐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재앙이 오는가를 잘 드러내는 매우 뚜렷한 신뢰가 있으니 그것이 노아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가랑비에 온몸이 젖는다고 결혼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으로 묶여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의 영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깁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의 왕이 어떻게 자신도 맡기고 나라를 망쳤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같이 숭배함으로써 산당을 지어줌으로써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통혼한 결과로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런 행위들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멈췄다는 일입니다.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자신이 결혼한 여인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데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들을 심어 놓습니다. 족속마다.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우상은 일종의 부부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그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시골이나 민속촌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이렇게 한 쌍으로 서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도 한 쌍입니다. 바알은 주로 돌로 만든 형상이고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만든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악,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통혼함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왜 심하게 빠르게 부패합니까? 이걸 금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은 삶 전체에 평생 이혼하기 전까지는 깊이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저지른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약 20년 동안 여호수아를 받들어서 이스라엘 지도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20년 정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죽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전에 들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소홀했으므로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데는 불과 30년, 한 세대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 시대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자녀 시대는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다른 나라에 의해 억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구원자다 하는 점이 이 사사가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구원자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기록한 본문이 한 5절에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니엘을 칭찬하려는 걸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구산 리사다임을 드러내려는 걸까?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려면 본문이 강조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얼마나 잔혹하게 지배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니엘이 군사를 얼마나 모아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온니엘이 언제 태어났다는 말도 없고 온니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물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이걸 말한 이유는 이 다음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본문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 다른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파셨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태평을 누리게 하셨다. 온통 본문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8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 기간에 5배가 되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거나 온니엘이 대단한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베푸신 걸까? 상급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표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하심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다 덮어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은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에서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또 여호와의 긍휼은 자기 백성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면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 어떡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칩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언약을 깨면 내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실 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간추리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나요? 성경을 다음 봐도 우리를 봐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혀 안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면 12절뿐만 아니라 계속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니라. 이 말은 중간에는 안 행하다가 또 행하다가 좀 옅어졌다가 계속 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십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거듭 사사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에 마침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돌아보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온 징계인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통인가? 아니면 타인이 저지른 잘못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남들이 보기엔 정상인 듯하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일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일 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회개하는 자의 그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서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살고 있는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싹틀 수 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속이 상할 때로 상해도 또 요동치는 삶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아갈 수 있음도, 또 앞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